예수님이 이제 수전절의 주인이셨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뺏기고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빛을 밝혀서 깨끗하게 정화했던 역사적인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했던 때를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절기였다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절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도 친히 이 절기를 지킬 정도로 중요한 절기가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수전절 이 당시가 추운 겨울이었다. 이제 12월인데 추운 겨울이었다라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라고 이제 지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마가복음 2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시작이 되면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낡은 가죽 부대는 커지는 부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징이 중요하죠. 자, 다음 페이지 주면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고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굳어져 버리고 오래되어지고 약해져 버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율법 속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터져버리게 된다. 자,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유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율법 속에 예수님을 자꾸 넣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고, 다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못 써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실상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없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됐다는 것이 22절에 이제 그 내용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쫓김을 당하신 다음에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이동하세요.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땅, 자, 베레아라고 되어 있죠. 저 베레아 땅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했는데, 저곳은 어떤 곳이었냐?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정확하게 베레아 땅의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쪽에 어느 베레아 지역의 한 동네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저 지역은 유대인들이 정복해서 살기도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암몬, 모압,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 저 베레아 땅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이방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지만 변두리 지역에 속했던 지역이 바로 저 이제 베레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변두리에 가셨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곳이 중요해서 갔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뭔가 충전하고
준비하고 했던 시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곳을 생각하게 돼요. 그곳을 가고 싶어 하고, 뭐 대표적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죽었다면 그런 묘지 같은 데 가서, 납골당 같은 데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뭔가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다 이런 그 특별한 장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 지역이 주님에게 특별한 곳이었던 거죠. 다름 아닌 세례를 받으셨던 곳.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나타내 보이셨던 아주 특별한 장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곳. 또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 주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베레아 땅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에게 베레아 땅은 바로 효자교회입니다. 제가 23살 강원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군대를 전역하고 효자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때 2년 반 다니고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뭐 길지 않죠, 2년 반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그 2년 반 동안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전공도 바뀌었고 삶의 목표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의 길을 결정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5 뭐 이때 이제 효자교회를 나와서 다 타지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에 한 번씩 왔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뭔가 결정을 해야 하고 뭔가 그런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할 때 저에게 베레아 땅이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도 여기 왔다 가고 아내랑 같이 왔다 가고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 16년 만에 제가 부목사로 오게 된 거죠.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중심 지역 아니지만 변두리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베레아 땅이었고 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베레아 땅이 어디십니까? GBS 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곳,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추억이 있었던 곳. 자, 바라기는요, 효자교회 또 춘천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베레아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깊은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 자, 베레아 땅이 되길 바래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레아 땅에 가셨어요. 자, 이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오, 분위기가 다르죠? 예루살렘과 너무 달라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자,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노란 글씨 다음 페이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지역이 유대 지역에 경직된 유대교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헌 부대의 영향을 적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난 것처럼, 지금 베레아 지역의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종교 중심지의 변두리에 있음으로써, 아직 2번 가시면 안 돼요. 자, 변두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강압과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바르게 나아가야지,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베레아 지역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다기보다는 비어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인데 제가 했네요.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예비했던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다시 밑에 박스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저기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이 오랜 암흑기, 400년이 넘는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아주 굉장히 오늘 바쁘신 것 같아요. 다시 2번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그 400년 중간기 시대에도 선지자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뺏기고 너무나 괴로운 시기를 보냈던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때 마우스도 정신이 없어. 자, 영적으로 막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 최후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구약 최후의 예언자 선지자였다. 심지어 선지자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엘리야에 비하기도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여겨졌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집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백성의 시선이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로 쏠리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다 넘겨버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보니까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땅에 비유를 하는데,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을 성경은 옥토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쑥쑥 자라나는 곳을 옥토라고 말하고, 나쁜 땅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나다가 가시가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그와 같은 거죠. 지금 베레아 땅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진 거죠. 세례 요한 덕분에. 세례 요한이 농부가 되어서 땅을 기경하듯이 그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쑥쑥 자라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저 믿었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기 시작하였다입니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시제가 중요한데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더 베레아 지역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머물렀던 곳이죠. 절기 때마다 찾아가고요. 가장 중요한 장소, 예수님은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이것을 보면서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야, 신기하다. 종교 중심지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변두리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네. 자, 결국 오늘 말씀은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제가 그려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중간에 VS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주고. 자, 오늘 말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둑이었고 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친 땅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도둑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은 오히려 베레아 땅에서 묵묵히 복음에 신겨질 수 있는 땅을 기경해 왔던 것이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했을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봅니다. 굉장히 짧죠. 6개월이면 사람 파악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기예요. 요한은 매우 짧은 시간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불같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4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세례 요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베레아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누군가요? 누구로 알고 있나요? 사도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좋은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유독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좋은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래서 그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있어요. 이분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하고 그리스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 사역을 했던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했기 때문에 두 눈으로 이러한 열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너무나도 귀하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26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편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26편을 부르면서, 자, 비록 지금은 우리는 매우 척박한 환경 속으로 돌아간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고난과 눈물을 감수하며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성벽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합시다. 라고 하면서 저 노래를 부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여 세례를 주고 또 베레아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당시와 비교했을 때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매우 절망적인 시대죠. 신앙생활 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청년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비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이제 청년들은 선교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의 선교지가 청년과 또 젊은 다음 세대를 이제는 선교지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떤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용납이 되어질 분위기로 가고 있고,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언제까지 막아낼지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한 반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한 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좀 교회 다니는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반 바뀌면서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가 생겼대요. 알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믿는 애가 이단이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지금 통일교도 저 가평에 의리의리한 것을 세워놓고 신천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청년들을 포섭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해져가는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이제 목자 주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리인이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섬기곤 있지만, 여러분,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제가 할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세례 요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김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하게 각인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고 또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는요, 어느 교회든지 바뀌게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또 임지를 옮겨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옮기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주인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합격했어요. 대단하네요. 잘했네요. 내가 좀 했어요. 내가 잠 안 자고 했어요.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괜찮은 형제 자매를 만났냐? 나도 연애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야, 이렇게 연애해야 돼. 막 하면서 막 훈수 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다, 배우자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지. 여러분 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나 같은 죄인 결혼시킨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게 제 주제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문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설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노력하니까 자꾸 실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끝까지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의 주권을 높이세요.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성경 나누고 이런 신앙적인 만남을 가져보세요. 주님은 최고의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또 부부 사이에서 신앙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면 낭만이 깨질 거라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훨씬 더 낭만적이고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은요 1902년에 태어나신 이제 1900년대 초반의 분이신데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목회를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투옥도 하시고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공산당원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사랑을 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군에 붙잡혀서 총사령으로 순교당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하셨죠. 참 이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사참배까지 거절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문을 당하고 아들이 공산당원에 죽지를 않나 또 자기도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찬송가 중에 하나를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나 깊고도 너무나도 참 가심 짠한 그런, 저는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한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1절에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그리고 가사가 너무 깊죠.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더운 여름 같고 아니면 너무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을 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변함없습니다. 자, 2절도 너무 깊어요. 2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정말 욥의 고난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사셨지만 이분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아름답다라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백이 됩니다. 또 3절 넘겨주세요.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권하는 모습. 자, 마지막 4절,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을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양들을 위하여 6.25 전쟁 때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한센병 성도들이 우리는 안 잡아갈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도망가세요 라고 할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돌보시다가 붙잡혀 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이제 순교하셨는데 이 가사 속에 천국을 사모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찬송가 541장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안 들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절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1절 좀 띄워주세요. 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 2절도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자, 너무 좋은 곡이죠. 작곡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가장 귀한 삶, 어떠한 삶이라 하여도 그 길이 참 고난과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길, 세례 요한의 길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조명 좀 꺼주시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몰아내므로 차가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곽 지역이었으나 세례 요한이 사역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베레아 땅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따뜻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3-4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주님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네,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